하나님 말씀 3절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데 왜 고통의 때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꾸 변질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세상을 우리가 쫓아서 자꾸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 원래 환경이 지배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디프레스 되고 정말로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눌려버리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저께도 한국에 계신 집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시대가 왜 힘든가? 환경에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환경에서 계속 프레셔를 주고 환경에서 정말로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쳐버리고요. 정말로 그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디프레스 돼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왜 환경에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변질될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환경을 따라서 그냥 계속 살게 되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변질돼가는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겉으로만 모든 것을 갖다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근데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이 밖에서 빛을 봐라.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빛은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빛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어둠이 내가 잠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빛이 있을 때에 그 어둠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때에 우리는요 겉에 있는 것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겉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모양새만 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은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집회를 할 때도 많을 때 내가 성령님을 느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은요 계속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눌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겉에 나타나는 걸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겉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시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도요 뭐가 있냐면 패드가 있어요. 그 인기가 있는 거.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책들이 있고 인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쫓아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기 뭔가 있는가 보다. 저기 뭐가 있는 거 보다. 그래서 인기를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나는 똑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기준으로 살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기 있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정말 따라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겉에 있는 것을 쫓아가니까 겉에 있는 건 세상 것도 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땅에 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겉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서요. 그리고 정말 환경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요.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요.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왜 그렇게 위축되느냐? 많은 때 보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냥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정말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위축하지. 여러분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면서 사세요. 다른 기준으로 사세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고 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도 잘못되고 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는데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한다는 건 뭐냐면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인디펜던트, 독립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다 사랑이 없어, 어떤 관심이 없어. 예, 물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런 관심 말고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지내 그런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완전히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정한 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상냥하고 그런 것보다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 놓고 다 스트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막 짜증 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말로 찾아가서 뭐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요. 그리고 이제 다 뭐 자녀들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다 자녀들도 그냥 갑방에 들어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고 다 스마트폰 하고 있고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정말로 완전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끼리 하고 어른끼리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없어져 버리는. 근데 저는요 이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는 있어야 돼요. 아멘. 참된 친교는 있어야 되고요. 같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정말로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정말로 권면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인커리지하고 정말 그런 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꾸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고, 그렇죠? 힘을 받고 인커리지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모여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더라고 나는요. 제가 보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때 내 믿음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걸 손해 보세요? 아멘. 금보다도 귀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는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지만 한 번 안 보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벌써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듣더라도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 말을 듣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때 들을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자꾸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 왜냐하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게 더 필요해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돼요. 능력이 와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더 믿음이 와요. 아멘.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믿음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더 믿음이 와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요 저는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요 용서를 안 해요. 요즘 그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요 Only God Forgives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용서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사람은 또 용서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무슨 하나님만 용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크리스천들도 용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또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용서를 못해. 아니 요즘 보통 사람들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용서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더 비판적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형제라고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품고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같은 교회에서 몰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짜 사소한 그러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뚫려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렇게 돼요, 자꾸.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관계가 뚫려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다든가 기도가 막힌다든가 그러면 용서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의 원한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재의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뿌리채 뽑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러시냐? 어떻게 여기서 그 자꾸 마음의 원한을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좀 먹기 시작해요. 그 사람. 자기는 모르고 있어. 영적으로 좀 먹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면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용서하셔요. 아멘. 옛날에는 아주 그냥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옛날 고리짝 시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불과 몇 년 안 돼요. 사실 또 보면요. 얼마나 급속도로 이 세대가 바뀌었는지 보면 알아요. 아니 저는요 10년, 20년만 벌써 생각을 해도요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네, 진짜로. 신앙생활 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하는 거나 태도나 그 모든 것이 달라요 지금요.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을 참소하며,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는 참소해요.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나 비판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길이 좋은 길이 무엇인가 판단도 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비판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또 어쩔 때는 진리 안에서 그걸 판단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판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랑 안 맞는다고 해서. 성격 차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동성연애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동성연애 잘못된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판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영혼 안 돌아와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태도를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정말 기도해준다면 그 영혼을 또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믿어요. 온 세상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와요. 믿으세요? 아멘?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사랑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비판의 차이는 뭐냐? 분별은 사랑이 함께해요. 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근데 비판은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은 사랑의 바탕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아멘.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절제하지 못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시대가 절제를 못해. 정말로. 그쵸? 이 세상에서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절제가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성격이,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사람들이 집착하는 성격이 있죠. 한번 외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파면 그냥 거기 안에 그냥 빠지는 사람. 네. 근데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한참 힘들었어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절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절제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특별히 저 같은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절제할 수 있더라고요. 딱 이제 절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그만 봐야지. 이건 그만 해야지. 아멘? 그래서 딱 해요. 네.
그래가지고 TV 보는 때도 TV 딱 끊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절제. 그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을 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세 가지를 전파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의에 대해서 전파했고요.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전파했고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교리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의인이 돼요, 우리가. 아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절제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사도 바울이 그린 거라고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먼저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절제는 넘버원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못 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 보내야지 거룩해져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시간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요. 근데 절제 없이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절제를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그러니까 그 절제가 필요해요.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빠져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절제하는, 만약에 절제가 어떤 것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완전히 미치광이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주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못하면 승리하는 삶 못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제 못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절제해야 돼요. 드라마도 절제해야 돼요. 아멘. 네. 너무 그 빠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TV가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너무나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나온 게 모든 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분 본 것 같은데 2시간 봤더라고 보니까. 아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연결된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옆에. 그러면 계속 클릭하다 보면 2시간 금방 가더라고 그냥. 내가 그러고 보면서 아이고 2시간 또 낭비했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나 10분 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냐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요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나우며. 그래서 사람들이 사나워요. 예. 근데 사납다는 것은 왜 나가느냐면 양심이 좀 마비되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나워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봐요. 예. 제가 내가 코스코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핫도그 팔고 거기 그런 데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백인 여자인데 백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거 하더라고.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근데 한 달 후에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먹는데 그 똑같은 여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완전히 얼굴이 시무룩해. 여태까지 이제 계속 가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상냥하게 웃는 걸 못 봐요. 그 여자한테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다.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근데요, 맨 처음 그 여자 봤었을 때 맨 처음만 한번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직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한 번도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정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사람이 여유가 없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상냥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계속 시무룩해집니다. 근데 요즘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다 얼굴이 찡그리고 있고 다 얼굴이 심각해.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진짜로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그냥 다 나올 것 같아.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나올 것 같아. 정말로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리고 미국이 진짜 여유가 없어진 게요. 정말로 제가 그런 게 옛날에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나서도 뭐 시그널 준다 양보를 굉장히 많이. 지금 아니에요. 난리예요. 또 끼어들면 막 욕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정말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싸납게 나와요. 이제 나오는 그 리액션이 굉장히 싸납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어떤 목회자도 막 욕을 하더라고. 운전을 하면서. 물론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여유가 없구나.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사업하는 사람 너무 마음이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자꾸 싸납게 나오는 거예요. 상냥하게 나오고 기쁨으로 이렇게 평안으로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여유를 갖게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렇다 해서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바쁘고 일을 많이 할 게 많다 할지라도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일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맞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세요? 아버지가 주관하시죠? 그러면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컨트롤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겼다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쁨도 가질 수 있고요, 평안도 가질 수 있고요. 아멘. 그리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싸납게 대하면 사람들이 멀려요. 여러분들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싸납게 구시지 마시고요, 여유를 갖고 평안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 그러니까 선을 베푼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배반한다 그랬어요. 배반한다 그랬어요. 배반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배반의 반대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의리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된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의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옛날에는 좀 의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감싸주기보다는 그냥 탁 비판해버리고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지도자층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온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배반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요. 그냥 우리가 편리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무도요, 자주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나무는 한 군데에 파요. 아멘? 의리를 지키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물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옮길 때다. 그럼 옮겨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도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충성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 왜? 근데 여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가 편리하길 원하는, 자기가 좋게 되길 원하는, 거기서 모든 게 다 비롯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충성된 자는 하나님도 신임하시고 사람도 신임해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간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쓰고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배반하고 자꾸 그런 사람은요, 트러스트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딱 돌아서더라고, 정말. 정말 많이. 그러니까 자기 위주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를 지키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도 충성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관계 안에서도 정말 충성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성됨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급하다. 두 번째로는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날요.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인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고자 하면은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요, 바로 와요. 스마트폰에 구글 치잖아요.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걸 쳐도 다 나와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 어떤, 제가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대. 왜 그러냐면은 몸이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프를 쳐봐. 그러면은요, 거기서 조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 먹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유하고 약 짓고 다 그런데요,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시대가요, 옛날에는 정말 어떤 인포메이션 알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는 인포메이션도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지금. 뭐 도서관을 갈 필요도 없고요, 정말.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구나, 정말로. 근데 전에 한 달이 걸렸던 것이 바로 내 손 안에서 한 5분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내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인내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생산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지금 미국도요,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여유를 좀 부려요. 천천히 바꿔요. 무슨 뜻인지 알죠? 빨리빨리 모든 걸 안 바꿔요, 미국이요. 원래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왜 그러냐? 천천히 바꿔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시간을 그거 하고 주면서. 그런데 빨리빨리 바꿔버리면 이제 그거는 한계가 딱 오잖아요. 그렇죠? 테크놀로지도 빨리빨리 바꿔보면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팔려요, 그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컴피티션도 강해지고 경쟁심도 강해지고, 이제 빨리빨리 모든 게 돼야 돼요. 미국도요. 지금 굉장히 한국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조급한 거예요. 다 빨리빨리 해야지. 저는 놀래요. 미국이 경제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또 이렇게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경쟁이 그냥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20년 얼마나 안 그랬어요, 미국이요, 여러분. 근데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요, 사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기발나요, 하여튼간. 그래서 빨리빨리 모든 걸 다 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생산해내고 빨리빨리 필요한 건 다 이게 그게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오리오 쿠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리오 쿠키는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신제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신제품. 우리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 나도 하겠다 그거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끔. 근데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제품 같은 것도 그렇게 빨리빨리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급속도로.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한계가 올 텐데 정말로 이제 그럴 때는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때도 힘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는 때가 있고요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없어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 못 기다려. 예. 기도를 해도 못 기다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이 내가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못 기다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 음식도 먹어요. 영적으로도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빨리빨리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그거는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성화라고 하는 그 단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빨리빨리 안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성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러기를 원하는 거야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인스턴트 음식 정말로요 완전히. 영적으로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그때 딱 배부르고 만족하는 거. 영원히 계속 남아있는 말씀 내 안에서. 아멘? 영원히 내 안에서 생동하는 말씀을 안 받아요 사람들. 인스턴트 딱 달콤하게 그냥 딱 주면 딱 받아먹고 그 다음에 좋다 기분이 좋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고. 예.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데 그냥 잠깐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굉장히 샬로해지고 얇아요. 얕아요. 이게 한번 어려움이 이렇게 딱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번 딱 오잖아요. 다 쓰러져요. 제가 볼 때는 못 견뎌요. 왜? 뿌리를 안 박았어요. 집을 세울 때 기초를 안 닦았어. 신앙 안에서도요. 진짜 영적인 폭풍이 오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고 어떠한 정말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자꾸 겉에 있는 건 그러나 정말 이 뿌리를 안 심었어요. 정말 그 씨앗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에게 가게끔 만드실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부터 쌓기 시작하면 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심잖아요 오늘. 그러면은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또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받았어요. 씨앗이기 때문에. 아멘. 씨앗이면 반드시 추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아멘. 분명한 거예요. 받았어요. 이제는 추수하기를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자고함.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고하는 거 남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은 정말 쾌락의 시대예요. 네, 지금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저희 아버님 시대, 아버님보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여든이 좀 넘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시대는 다 뭐였냐면 한국도 이렇게 보고 미국도 보면은 명예예요. 명예에서 많이,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 이렇게 대우받는 거, 그 명예적인 거,
그런 것들을.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아버지 시대보다 저보다 조금 위의 시대, 저보다 조금 위의 시대는요,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잘 먹고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그 시대는요, 완전히 돈에 대한 거였어요. 정말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돈을 버는 거, 돈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저보다 조금 밑에 이제 애들을 보면잖아요. 이 세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시대를 보잖아요. 다 쾌락이에요. 미디어 다 즐기는 거야. 이제 모든 게. 지금 시대는 쾌락의 시대예요. 완전히 향락주의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스포츠 하고 싶으면 즐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하는 대로 내가 돈만 쓰고 에너지만 사용하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놀고 먹고 하기는 정말로 좋은 시대예요. 이 오늘날이 진짜로. 완전히 즐길 게 얼마나 많은지, 쾌락이 얼마나 많은지. 저 가끔 이렇게 골프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낮에 나와 있어요? 일하지 않고. 사우나 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 안에? 일하지 않고요? 아니 뭐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에는 이제는. 그리고 뭐 그런데 나가서 즐길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다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쾌락 시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기가고, 그건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쾌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오는 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예요, 보니까. 이 시대는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괜찮아요.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왜 나쁜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호신인데, 물론 성경에 말하면 진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쾌락,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취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술 취함,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그냥 내가 술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잖아요. 이 술 취함은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중독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쾌락에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마약의 중독이나 그런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많은데, 게임 중독부터 시작,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무슨 뜻인지 아시죠? 페이스북 중독부터 시작.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중독이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왜?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것만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쾌락을 너무나 사람들이 즐기다 보니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정말.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완전히 생각이 없어요. 진짜. 자기 생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응용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오늘날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즐기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즐기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인조이 하는 건 좋아요. 주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인조이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쾌락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심각하게 된 거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쾌락도 절제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어느 정도는 절제하세요. 여러분 인조하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쾌락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본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분대로 사는 거. 이제는 그 기분이 많이 사람을 좌우하기 시작해요. 정말 그 사람이 그 감성적인 거, 이모션한 게 이제는 기분대로 살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자기 기분에 맞아야 되는 거, 모든 게. 교회를 가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구랑 만나서 내가 펠로시 할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완전히 그거에 대한 거예요. 요즘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아나운서나요,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 기분 나쁘게 할까봐. 자기의 말로.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사과가 나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그 스포츠 중계에서 이렇게 그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풋볼 선수가 자기 걸프렌드를 때렸어. 엘리베이터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제 2 게임 서스펜션 당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해설가가 말을 했을 때 뭘 말을 했냐면, 물론 그 남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조금 어떤 뉘앙스가 있었냐면은 그 여자가 조금 이렇게 남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남자가 때릴 거다,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남자가요,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난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 중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 그 ESPN 거기 이제 운동 경기 보여주는 거기 방송국에서 1 동안 서스펜션을 시켰어, 이 아나운서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보면서 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요, 완전히 사람 기분 있죠. 거기에 완전히 중점이 되어 있는. 중선년에 조금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뭘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하여금 기분이 나쁘게 하면 안 돼. 하여튼가 누구를 업된 시키면 안 돼. 완전히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offend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요. 한번 말씀 전하셨다가. 그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죽이려고 했고요, 맨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사람 기분대로라면 이제 기분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진리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칙필레에도 사장 나와가지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 여자 얘기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아마존도 뭐 다 사람들이 막 욕하기 시작하고, 그 사장 나가지고 그 사장 욕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문제.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우상이 되지 마세요. 아멘?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좋게 해주고 자기 편리,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기분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대로 행하지 마세요. 제가 EM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기분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보니까 어떤 진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막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정말로 막 엑스타릭하고 익사이딩하고 그러죠. 그럼 자꾸요 그걸 또 느끼려고 해. 그래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를 먼저 두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 때에 그 다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거는 아예 제치고 왜 평강 안 해요? 왜 기쁨이 안 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기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기분으로 결정하더라고. feels right. 그걸로 결정해요. 여러분 feeling은요 여러분 절대로 뭘 결정하면 안 돼요. feeling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컨빅션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feels right, feels wrong 그걸로 결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걸 결정. feeling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결정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조이 하시지만 정말 기분으로 살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대 가운데